사울이 죽자 이스라엘은 두 개의 왕국이 세워져 버립니다. 나라가 하나인데 거기에 이제 두 명의 지도자가 세워진 것이죠. 헤브론을 중심으로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 나라에 두 왕국이 세워졌으니까 이 싸움은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하의 영웅은 단지 한 명이지 두 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한 나라 안에 지도자가 두 명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전쟁은 불가피했습니다. 먼저 전쟁을 걸어온 자는 이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아브넬 장군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이제 공격하려고 어디로 오냐면 기브온이라는 땅에 오게 됩니다. 거기는 상당히 이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동편으로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나가서 나라를 꾸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강 건너에 있는 이 서편 땅을 어쨌든지 차지해야 되는데, 그 전략적 요충지로서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기브온입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전쟁을 해서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들어가서 이제 군인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당연히 이 유다에 있는 이 요압 장군도 자기의 군사를 데리고 대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에 있는 그 연못 하나를 두고 서로 이제 마주 보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전쟁을 크게 벌이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들을 불러서 12대 12로 그냥 깔끔하게 한번 싸워보고 말자 이렇게 했는데, 이 12명과 12명이 서로 그냥 머리를 잡고 옆구리로 칼을 찌르는 바람에 그냥 그 자리에서 24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우들이 그 적진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군인들이거든요. 군인들이 다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미 출정한 그 모든 군인들의 전면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싸우다가 요압의 동생, 막내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그냥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이름은 좀 헷갈리죠, 그죠? 헷갈릴 필요 없고요.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입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요압 장군의 동생이 죽었으니까. 사실 어제 본문에 보면 이 아브넬이 야 그만 따라와라. 나는 너를 죽일 마음이 없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이 아사헬을 죽이면 그 후폭풍을 여러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요압 장군이 얼마나 여러분 그 전투적이냐면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사실 이 요압이 그 복수심 때문에 나중에 요압은 언제 죽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데 그때 죽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요압의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전쟁 이후로 복수심이 항상 이 마음에 가득 찬 거예요. 이제 자기 동생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다윗 왕국의 어떤 군대 장수로서 그 좋은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복수심 때문에 평생에 그는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결국에는 솔로몬까지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때까지 죽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이제 자기 동생이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멈칫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 이후로 이제 전쟁이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끝났다기보다는 사실이 휴전입니다. 왜냐하면 3장 1절에 가보면 다윗 왕가와 사울 왕가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돼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한 2년 동안 계속 전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시사하는 게 커요. 지금 여러분 블레셋이 밑에서부터는 자꾸 쳐올라 오거든요. 그리고 모압이나 암몬들이 전부 다 이쪽 요단강 동편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강의 침략이라든지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스스로 분쟁하고 스스로 황폐케 하는 나라마다 집마다 가정마다 일어설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와 형제가 지금 싸우는 것입니다. 이건 옳지 않는 일이죠. 나중에 여러분 이 이제 전쟁을 멈추려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열심히 쫓아오니까
이 아브넬도 아이고 나는 지금 뭐 아사헬을 내가 죽이고 싶어 죽였냐? 자기가 날 위협하니까 내가 정당방위로 죽였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만산에 올랐을 때에 이제 이 쫓아오던 요압과 그다음에 다른 이제 군사들이 저 멀리 있는 이 아브넬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양쪽 상봉우리에서 서로 이제 마주대한 것 같아요. 열심히 쫓아가다가 뒤로 돌아보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뭐 활을 쏴도 뭐 활로 뭐 맞히기도 어렵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그때 이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요, 딱 세 마디로 전쟁을 멈춥니다. 세 마디. 이제 아브넬이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보면 칼이 영원히 사람을 죽이겠느냐,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제까지 그 칼로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 이 전쟁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마 이 요압의 동생 이 아사헬을 죽인 것에 대한 약간의 그 보복심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넬 장군이 언제까지 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두 번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 참혹한 일이란 건 뭐냐면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대대적인 전면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칼로 계속 영원히 찌를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 그 말이고, 이게 만약에 멈춰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온 나라가 다시 전면전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셋째,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아브넬이 뭐 지도력인지 뭐 군사력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브넬이 자기가 먼저 군사를 데리고 기브온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자기가 먼저 전쟁을 싹 이렇게 시비를 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쫓기고 있으니까 너희 부하에게 말해서 너희들의 형제들인데 그 형제들을 쫓아서 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걸 하면 되겠느냐? 그만 멈춰라. 나는 너희들의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야비하게 나오는 겁니다. 목숨 앞에서는 여러분 뭐 장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 쫓기를 멈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너 지금 장난하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네가 먼저 전쟁을 걸고 네가 먼저 시비를 걸었으니까 우리가 쫓아왔고, 그래서 지금 이런 사단이 난 게 아니냐, 그렇게 그런 뉘앙스로 27절에 28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압이 이제 그 말을 받아들이고 나팔을 붑니다. 그만 쫓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다 자기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이 세 마디 말로 전쟁을 멈춰놨기 때문에 이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은 또 언제 쳐들지 모르니까 그 길로 밤을 새도록 걸어가지고 곧장 마하나임, 자기들의 수도죠, 수도이자 주둔지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부하들을 살핍니다. 살펴보니까 19명이 죽었고,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 막내 동생 아사헬이 죽게 됩니다. 20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전쟁을 할 때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20명은 뭐 3%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반대 아브넬은 여러분 몇 명이 죽게 됩니까? 무려 360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3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사무엘 하로 들어서면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게 완전히 전세가 지금 역전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5장까지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다윗의 이 6명의 아들 이름도 다윗이 그만큼 아들이 많았다 하는 것은 그 가문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셔서 튼튼한 가문이요, 튼튼한 나라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로, 왕국으로 세워질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여러분 이스보셋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비교해봐도 하나님이 지금 어떤 나라를 들어 쓰시는지,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전쟁에 여러분 숫자로만 따지면 사실은 다윗이, 그러니까 요압이 잘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동족끼리 서로 싸웠던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전쟁의 요인이 뭘까라고 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탓을 하고 있죠. 예. 왜냐하면 이 요압 같은 경우에는 야, 네가 시비를 걸어서 우리가 쫓아갔던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죽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브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사실은 전쟁하러 올라왔지만 네가 쫓아오니까 우리도 전쟁을 했고 그래서 따라오는 네 동생도 내 손에 죽은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진짜 진정한 여러분 전쟁의 근본적인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요인은 아브넬에게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여러분 사울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나 사울의 아들 중에 여러분 요나단 같이 뛰어난 아들도 있었지만 이스보셋은 그리 볼품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냥 핏줄만 왕족이었지 사실은 지도력이 있거나 능력이 출중한 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왜 여러분 이스보셋이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됩니까? 아브넬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여러분 알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데려가시고 난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경고케 하시려는 것을 아브넬은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자기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요압이라는 아주 뛰어난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압과 자기가 겨루어 봤을 때 자기가 요압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이길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관점을 봤을 때 아브넬은 항상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넬에게 정치적인 야욕,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모든 여러분의 인생이 자족하고 만족하면 그죠? 참 은혜가 있는데 이게 과하게 욕심을 부리다 보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항상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여러분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으로 가서 왕국을 세운 것입니다. 일종의 사실은 쿠데타죠. 그리고 이제 그 왕국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국민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가장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그게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이 여러분 그런 명분이 있는 거죠. 그 전쟁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모아서 이기면 자기의 입장이라든지 위치가 더 상승되니까 그걸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아브넬이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왕을 또 세우고 그렇게 대적했구나.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조금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윗 왕국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윗 왕국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을 또는 교회를 또는 하나님의 복음을 못 들어서 몰라서 대적하거나 거절하는 사람들보다도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싫어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 괜히 내가 공격받을까 싶다 해서 그냥 조용히 계시거나 그런 경우들도 사실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어떤 무리들, 그 어떤 나라라도 어떤 개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점점 약하여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나 요압이나 다 잘난 모습밖에 없습니까? 그들도 인생이기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 하셨기 때문에
다윗 왕국은 점점 강해져 갑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별로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은 점점 강하게 하시고, 그러나 사울의 왕가는 점점 무너지게 만드는 사실입니다. 많은 자녀들을 주시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나라가 더욱 튼튼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주는 출입문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주는 작은 창문이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붙드시고 점점 강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붙드시고. 사역을 하다 보면 조금 오해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저 딴에는 열심히 섬긴다고 하루에 전화를 한 번은 20명, 한 최고 많이 전화 통화 해본 게 한 30명 정도 전화 통화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교회 전화로 전화하면 또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신방 전화를 하는 겁니다. 핸드폰이 여러분 배터리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핸드폰이 점점 뜨거워져요. 귀에서 땀이 줄줄 흐르는데 그 30명의 우리 성도님들 통화하면서 아이고 집사님 잘 계십니까? 아이고 아프신 데는 어떠시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날 이런 이야기 들립니다. 아니 교회 사역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내한테는 전화 한 통 없고 왜 나한테는 위로하는 말 한마디 없고 신방도 없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의 이제 따님인데 다른 분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시기를 권사님 우리 어머니가 서울시민교회 성도 맞아요? 그런데 왜 그 뒷말은 제가 못 들었지만 그런데 왜 아무 연락도 없고 성김도 없고 신방도 없고 그러냐고 이런 하소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이게 안 좋더라고요. 저 딴에는 열심히 지금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전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또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목사라고 마음이 안 상하겠습니까? 사람 세우다 보면 다 그런 일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서목사야,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건데 너는 내가 세우는 이 교회의 종이고 사원으로 충성스럽게 하면 된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도 끝까지 충성.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가는 게 그게 충성입니다. 내가 저분을 좋아했는데 뭔가 좀 상처받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차단하죠. 전화번호를 지워버리고 차단하고 얼굴도 안 보고 쌩하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그럴지언정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하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그게 여러분 충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데 내가 그렇게 조금 마음 상하는 일 때문에 이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그 교회 자체가 사람이 그 교회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상한 마음을 가지거나 그건 좀 옳지 않겠구나. 그래서 마음을 더 강하게 하고 더 담대하게 하라는 그 말이 그래서 나왔구나. 이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많이 받는 이야기들, 지탄들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고 점점 무너져 간다라는 생각도 또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점점 강하게 해 가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점점 강하게 세워져 가는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약간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여러분 우리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지만 곧 태양이 떠오르면 그 안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도 교회를 점점 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인지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연단시키고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또 하나의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점점 강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강하게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가정의 어려움이나 교회나 기업이나 여러 어려움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